안녕하세요. 4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곳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리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보면 39장은 어제의 말씀 38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곡이라는 왕에게 어떻게 그가 이방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어 평안히 살던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런 위기를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부분에선
어제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그들을 괴롭게 했던 이 곡이라는 왕과 그의 군대의 최후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부분에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1절에서 또다시 이 대적자 곡에게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대적의 군대가 이스라엘 산 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요. 이들이 망하게 돼요. 이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화살을 쳐서 화살을 떨어뜨리십니다. 그 대적의 무리들이 산에서 엎드러져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땅, 마곡 땅에 남아있던 자들에게는 불을 내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대적자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9절에 보시면 이렇게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이 대적들의 무기를 주워다가 불태우려고 했는데 그 불이 무려 7해 동안 7년 동안 계속 불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10절에 보니까 더 이상 이들이 장작으로 쓸 나무를 해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땔감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죽어나간 대적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데 걸린 시간이요. 12절에 보니까 7달 7개월이나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왜 이런 승리를 주셨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절에선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13절에선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자, 결국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고 대적들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이렇듯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심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39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곡의 무리들이 이 대적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요, 이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어요. 또 시편 31편 1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거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축복, 그분의 평강, 그분의 은혜를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 포로가 되어 이렇게 사로잡혀 갔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들을 회복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셨지만 이제 다시 이스라엘 위에 그 얼굴을 비추실 텐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5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여기 보시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걸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지금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25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라고 하셨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죠.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준 것도 사랑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한마디로 사랑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회복의 은혜를 입을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그들에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적들에게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지금 이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회개의 자리로 이들을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26절인데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후에야 그 앞에서 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난 후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까요? 자, 회개가 먼저라면 회개는 공로가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 공로가 될 수 없어요. 회개는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이 깨어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지금 그 회개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베푸십니다. 네 번째로요,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시기 위함입니다. 29절인데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이 백성들 위에 비춰지게 될 때 보니까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라고 하십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38장에서 시작된 그 대적들의 악한 계략이요, 이스라엘이 만나야만 했던 그 위기와 고난이 지금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 영이 부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는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할 때, 그 과정의 끝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 앞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그분의 영이 부어지기를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계략을 들고 일어났던 이 곡 왕의 최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위기의 과정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며 하나님의 그 영이 부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위기의 때, 그 위기의 과정을 지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는 그 얼굴의 빛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끝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